오늘은 우리 순서에 따라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하는데요. 이 본문,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이 13절부터 14절, 13절, 14절은 공부를 했고요.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좀 복습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바울의 두 가지 권면입니다. 뭐라고요? 바울의 두 가지 권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무엇을 권면하고 있느냐? 첫째는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두 가지 권면이 여기 나옵니다. 첫째는 굳건하게 서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 네. 바울의 두 가지 권면입니다.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키라. 이것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니까요, 이 굳건하게 서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네, 디모데를 보냈어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왜 보냈습니까?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3절 말씀. 3장 13절 말씀. 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위해 기도합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시고. 디모데를 보내서 굳건하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했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건 또 기도의 내용인데 역시 끝에 보니까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굳건하게 서라고 권면하면서 기도하고, 후서에서도 역시 굳건하게 서라고 권면하면서 또 굳건하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굳건하게 서라고 권면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보면 4절, 1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를 가지고 견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어지고 있잖아요.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길어지면 힘들 수 있잖아요.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굳건하게 서야 된다. 그 박해와 환난을 끝까지 이겨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이렇게 굳건하게 서라고 했는가?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특히 2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2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무엇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서 미혹당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건하게 서야 된다. 자, 여러분, 왜 굳건하게 서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박해와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굳건하게 서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우리는 물리적인 핍박이나 박해는 별로 없죠. 뭐 특별하게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때처럼 그렇게 박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날은 박해가 없는 대신에 유혹이 정말 많은 시대예요. 이 불신앙의 유혹, 이 세상의 유혹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때입니다. 여기 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굳건하게 서서 신앙생활해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굳건하게 서서 신앙생활하자. 아멘. 네, 오늘날에도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그런데 굳건하게 서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굳건하게 서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 그걸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13절 14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13절 14절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기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여기도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도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돼요. 구원을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불러주셨어요. 거기도 동그라미를 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광을 얻게 한다. 거기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이유입니다. 뭐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좋아서 굳게 서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으로,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흔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흔들리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볼까요?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중간부터 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뭘 내리신다고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2장 13절 14절 말씀과 이 말씀이 대비된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죠. 지금 2장 13절 14절 말씀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바울 속에 있는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형벌을 받게 된다.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지금 악한 자가 나타나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지금 이 악한 자들이 사탄 짓을 하고 마귀 짓을 하면서 사람들을 지금 꼬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10절 마지막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그리고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2절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뭐 교회 다니면 더 좋고 안 다녀도, 이게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박해, 이 환난과 박해는 뭐 그냥 좀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또 사회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붙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박해와 환난을 받으면서도 굳게 서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지키라. 지키라. 근데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라고 하니까 마치 어떤 바울이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어떤 그런 얘기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여기 14절에서도 우리의 복음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의 말이나 또 바울이 편지를 써서 전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복음을 지켜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굳게 서서 지켜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켜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본 대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너희들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로나 또는 편지를 써서 전했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는 지키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적인 올바른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성경을 엉터리로 갖다 붙이면서 잘못 해석하고 또 그 이단 교주들을 따르잖아요.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그러고 심지어 그 재림 예수가 죽어도 믿어요. 참 희한하죠. 그냥 그 빠지면은, 그 불신앙에 빠지면은, 미혹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주가 죽었으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교주가 죽어도 거기 그 속에 있어요. 이게 이단의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가르치는 이 복음을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되고, 제가 지난 사흘 동안 가서 공부한 것도 왜 그러냐면 이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이 진리의 복음의 그 본래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그리고 늘 가르치는 저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혹시라도 삐뚤어가는 게 없는가,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를 쭉 보면서 과연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놓치지 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서 그저 좋은 말씀, 자기들이 강조하고 싶은 거 뽑아가지고 꿰맞춰가지고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키라고 한 것, 바울이 지금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지켜라.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따라가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이야 참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또는 자녀들 가운데 지금 이단들이 학교에 또 이런 일반 사회에 얼마나 침투하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그 사기꾼 그런 수법을 써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나랑 잘 아는 사람, 내 형편을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단에 빠져서 나를 미혹하는데 작전을 다 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같이 만나서 밥 먹자 그러는데, 그러면 그냥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냥 가서 밥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서 선교사님, 오래간만이에요. 마치 그냥 우연히 걸려온 전화처럼. 그러세요? 근데 저는 여기 여기 신천동 쪽에 있는데, 선교사님도 대하동 쪽에 계시다고요? 그럼 잠깐 만날까요? 이래서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선교사라는 양반이 딱 앉아서는 이제 이미 나에 대한 정보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는 자매님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아픔이 있군요. 아니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사기를 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래서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배워봅시다. 제가 이런 사람인데, 그러고서는 성경 공부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건 절대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이 목사님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다 공부한 다음에 얘기하라고. 그러면 또 가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사기를 쳐가면서까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렇게 들어와서는 처음에는 거짓말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순종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구역 활동도 하고, 이러다가 구역장이 되기도 하고 또 성가대원이 되기도 하고 어디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하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은 사람들한테 자꾸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이런 것들을 은근히 퍼뜨리고 그러면서 그러면 또 모여들어요. 그 주변에 사람들은 이상해요. 그래서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내가 참 알고 있는 정말 좋은 목사님 계시다고 그러면서 자기 이단에 속한 목사를 오게 해가지고서는 교회를 딱 접수하는 거예요. 그게 산넘기기라는 전법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참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과연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굳게 붙들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키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하는 이 또 하나의 말씀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지켜가야 된다. 이거를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좀 칭찬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기 때문에 지금 칭찬해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은 요거 한 절만 뽑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중에 이것을 얘기했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10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10장에서 뭐 다 지금 볼 수는 없지만은 23절부터 보세요.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 고기 같은 걸 파는데 그 고기가 우상에게 들여졌다가 시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공연하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우상이라는 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럼 우상에 들여졌다면 그럼 그냥 먹으면 되지 뭐. 내가 고기 먹고 싶은데.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은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거 우상에게 드렸던 건데 그거 내가 어떻게 먹어? 나 도저히 못 먹어. 그러니까는 그 믿음 좋다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완성하셨는데 그걸 못 믿고 그래 그거를 깨림칙 하다고 안 먹어?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돼.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옳은 거냐? 둘 다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믿음이 강한 자들이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봐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걸 시장에서 사다가 마음껏 먹더라도 그걸 깨름칙 생각하고 안 먹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지 말아라. 그들의 믿음을 존중해 주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보세요.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만약에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걸 막 먹으면서 그걸 먹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막 뭐라고 그래가지고서 만약 분위기를 깨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33절 보세요. 32절 보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의 화목을 깨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렇다면은 그 교회의 화목을 깨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런 얘기 듣고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교회의 화목을 깨치는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보세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잘 존중해주고 연약한 자들을 보살펴서 그들로 구원에 이르게 해라. 너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그러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라. 이게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전통을 굳게 지켜라. 또 하나는 뭡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덕을 세우라는 이 전통. 교회가 화목되게 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켜가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을 지켜가야 돼. 순수한 복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의 덕을 지켜야 된다. 덕을 지켜야 된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언어, 축복의 언어에서도 그 목사님이 강조하신 게 뭡니까? 사실보다 덕스러움을 생각해야 된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덕이 되지 않는 것은 얘기하면 안 된다.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덕을 세워야 된다.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서로의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가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켜가라. 이렇게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죠. 그 기도의 내용이 16절, 17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잠시 한번 더 살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기도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구절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동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단들 가운데 오늘날도 그런 이단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보다 좀 못한 존재다. 유일신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이 그때나 오늘날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기도 내용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잖아요.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손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지금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정말 지금 너희들이 손해보는 것 이상으로 좋은 소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복음을 기록하고 그런 사람인데,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따뜻함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게 따뜻함이거든요.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라고 해서 그냥 뭔가를 가르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형편을 따뜻하게 이해하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줄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 만나서 따뜻하게 인사하고 격려한다면 얼마나 좋은 분위기에 복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위로가 나오네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누가 위로해 준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권면을 했잖아요. 근데 뒤에서는 또 기도로 돕는 거예요. 선한 일과 선한 말,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교회의 덕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굳건하게 서서 지키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위대한 교사가 아닙니까? 위대한 전도자가 아닙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죠.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바울만큼 잘 가르치고 그렇다면, 바울만큼 능력이 있다면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자신의 가르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가르친다고 해도 그거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변화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인정하고 그걸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겸손을 볼 수가 있고 바울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뭘 좀 할 줄 안다고 해서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전하고 가르칠지라도 그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도 너희를 위로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정말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저들의 선한 일과 선한 말을 굳게 세워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아름다운 믿음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배우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름답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말씀은 이렇게 듣는 거로구나. 우리가 그걸 좋은 걸 바라보면서 좋은 걸 배우자. 그런데 또한 이 바울의 이런 정신, 복음에 대한 정신, 바울이 지도자로서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해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바울처럼 열심히 일하면서도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